믿으십니까? 아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신 이 대속의 죽음을 믿고 감격해 하여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부활의 전조입니다. 부활은 영광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것은 감격과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 흐르자.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두 부류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일부분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류는 20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인 민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로마에 있는 지역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로마에 있는 지역교회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치관 속에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방인들과는 다른 존재다 하는 이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상대적인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인한 소외감이 이방인 로마교회 성도들 안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의 내용과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BC 기원 전 약 730년경에 살았던 실존 인물,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내용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BC 약 600년경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그 내용을 인용해서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730년 전에 인용된 내용과 600년 전에 인용된 내용을 함께 로마서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호세아. 예. 호세아 선지자는 BC 기원전 730년경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선지자였습니다. 구별된 사람이죠. 그리고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음란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음란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라. 자, 남자 성도들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한다 할지라도 음란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라 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이람, 육체적인 음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음란한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라 할 때의 음란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영적 타락 상태를 지목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영적 타락상은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주변에 있는 신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우상 숭배는 하늘의 신과 땅 신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 많은 곡식과 소출을 내게 하니까 자기들의 필요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자기들이 욕구하는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나안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만 나타나는 내용이라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영적 부패함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로마 시대의 로마 교회 성도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 성도들의 영적 부패함이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라고 시작되어서 막 초창기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의식으로 가지고 이방인들을 하대하고, 이방인들은 선민이 아닌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등함, 박탈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로마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호세아 선지자의 예를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암시해서 고멜이라는 여인, 음란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향한 명령은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원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뜻은 따라합시다.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을,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선지자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녀가 만났으니까 자녀를 낳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르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 구약성경 1257페이지로 가봅시다. 호세아 1장. 호세아 1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드불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러면 이스르엘이 뭐냐? 그 뜻은 여호와께서 흩으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음란한 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흩어버리시겠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게 BC 730년경의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몇 년 만에 바로 성취가 되냐면 약 8년 후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8년 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떠나서 타국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노예로 살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만연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징계하십니다. 잠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고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요 계획입니다. 인간은 어려움이 있어야, 고통을 받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 인생 속에 좋은 일만, 잘 되는 일만 번성하고 번창하고 풍성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때야 하나님 앞에 오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힘이 들고 내 앞에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과정으로 강대국 아수르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고 그들을 다른 나라로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면 흩어버리고 끝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호세아 2장 22절. 다 같이 호세아 2장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곡식과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방금 이스라엘 뜻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흩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삶 속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징계와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첫 번째 아들로 난 이름 이스르엘이란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징계와 회복을 양면으로 드러내는 내용이 첫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 둘째 딸입니다. 다시 호세아 1장으로 돌아와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이름을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로루하마. 이거 히브리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말에 로라는 뜻은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no라고 번역이 돼요. 우리 뜻으로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 로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루하마예요. 루하마. 근데 그 앞에다가 로를 붙여가지고 부정적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 부정적 의미의 뜻은 뭐냐? 그 다음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로루하마라 하라.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뭔 뜻이에요? 용서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를 2장 넘어가면 1절에 2장 1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뭐가 떨어졌어요? 로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로루하마의 뜻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 안 긍휼히 여긴다? 안 긍휼히 여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은 다시 로라는 부정적 의미를 떼버리고 루하마라 하라. 다시 긍휼히 여기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징계와 고통은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이지 징계와 고통이 목적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넘어가면 호세아 1장입니다. 계속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 다음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로함미의 뜻,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낳았어요? 아니, 첫 번째 뭐 낳았죠? 아들, 그 다음에 딸, 그 다음 세 번째 아들. 제가 방금 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아까 2장 1절로 가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로가 또 빠졌습니다.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내용을 누가 알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로를 띄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누가? 하나님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저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가치관 속에 내가 유대인처럼 나는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 중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 저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고멜과 그 고멜의 자녀들로 난 그들까지도 사랑해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다. 내가 원하는 나의 구원의 의지를 왜 너희들의 시각으로, 너희들의 수준으로, 너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짐작도 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그 놀라운 사랑이 감격스럽고 기쁘고 영광스러울 뿐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옮길 수가 없어요. 글로 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저 감격과 기쁨과 영광과 그분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호세아 선지자의 내용을 인용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아 제발 잘못된 고정관념과 가치관에서 벗어나라.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고 내가 이방인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왜 내가 사랑하는 것을 허물하느냐 판단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구원은 내 소관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에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주권에 대하여 항거하지 말아라. 내가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고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사용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왜 여기에 대하여 말하느냐. 두 형제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 그 중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버렸다. 내가 하는데 왜 너희들이 말하느냐 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9장 25절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26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그의 자식들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해 내서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식과 부모에게 있어서 그 친밀감을 무엇으로 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도 부모는 여전히 그 자식이 자기의 자식입니다. 그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을, 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다 흘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게 로마서 5장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으로 가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음란한 여인,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고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셨답니다. 그 다음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 줄그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 위에 죄인이었을 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연약했을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나의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에 대한 분명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진 모습, 어떤 달라진 가치관이냐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을 바라볼 때 저런 허물과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함께 자녀된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라는 마음을 가져야 오늘 말씀한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갖고 있는 자기의 신앙의 주관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건
2000년 전에 있었던 로마 교회 안의 갈등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현실에 맞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들끼리 사니까 우리들한테서 나는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 영어로 예배 드리는 분이 없으니까 서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 납니다. 뭔 냄새가 나냐면 노란 냄새가 나요.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 냄새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 나요. 뭔 냄새 날까요? 마늘, 김치, 파 냄새 납니다.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별별 걸 다 하고 딱 제가 갔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복합된 냄새. 이게 얼마나 느끼한 건 줄 아세요? 미국 교회 가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스킨도 냄새 나는 향 나는 거 바르고 그리고 퍼퓸도 뿌리고 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야, 반응이 어떠냐면요. 금방 알아요, 금방. 자, 저는 지금 동서양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 하나만 갖고도 얘기했습니다. 남에게서 냄새 나는 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남에게서 냄새 나는 거에 대하여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냄새가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엉망이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으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같이 허물 많고 연약한 자에게도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해주신 감격이 큰데 그걸 모르면 구원의 감격은 딱 예수님 만났을 때만 그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맨날 뭐 하냐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그럼 봐보세요. 저는 건축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작은 공사하는 공사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건물 하나, 조그만한 어떤 구조물 하나 만드는데도 벽돌 하나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벽돌도 다 정사각형으로 딱, 아니 정사각이 아니지, 직사각형으로 딱 된 것만 갖고 안 짓더라고요. 보니까 미장이들이 깨끗한 직사각형의 벽돌을 그냥 팍 깨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이고 저 아까운 걸 왜 깨지? 그런데 그걸 깨버려야 다른 조각하고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벽돌과 벽돌을 강하게 할 때 그 안에 시멘이 돼요. 시멘트가. 근데 이 시멘트는 시멘트만 넣은 게 아니라 모래도 넣고 자갈도 넣고 물도 넣고 다 믹싱해서 넣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이 올라가더라고요. 전부 다 직사각형의 벽돌만 갖다 놓으면 건물이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물이 무너질까요? 바람 한 번만 불면 싹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모난 걸 깨고 다른 이물질들을 섞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그게 굳어질 때까지 기다려 보니까 이렇게도 안 무너져요. 흔들리지 않고 서 있더라고요. 신자들의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부분이 가장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죄는 항상 너가 제일 잘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의 잣대로 상대방을 측량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치관 속에 이방인들만 보면 냄새난다. 저것들은 더러운 피도 먹고 저것들은 짐승과 같다. 바바리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야만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야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유대인들 속에서 이방인을 향하여 말할 때 바바리안이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다양성과 이 다양성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거룩함으로 나가는 일에 우리를 불러서 깰 건 깨고 다듬을 건 다듬고 세울 건 세우고 붙일 건 붙여서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필요 없는 것은 버려버립니다. 교회는 절대로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나같이 문제 있는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가 필요 없다. 필요 없다고? 필요하다고 안 하다고요? 필요하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잘나고 능력 있고 대단하고 뭔가 이룰 것 같아서 내가 교회의 존재로 구성원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의의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봐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생깁니다. 은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혜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은혜가 빠지면 거기에는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능력만이 증거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백성이 거룩해질 때까지 다양한 인생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인 분이라 합니다.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완성되어 가는, 만들어져 가는 그 진행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가기 위해서는 손을 내밀어야지 손을 떨쳐버리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손을 내밀어 잡고 같이 가자라고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옆 사람 붙잡으시고 손잡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갑시다. 어디로요? 어디로? 이거 봐. 아무 생각 없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생각을 해야죠. 생각. 어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함께 가시란 말이에요. 사람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 주님이. 그게 교회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손뒤에 이제 여자 손 잡고 계속 오래 짓을 하지 말고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함께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넉넉해지려면 가슴이 다 찌그러들고 째지고 상처나고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아픔이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다시 이긴다 하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고 눈물 흘림이 있어야 그 안에 기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내가 아파야, 내가 슬퍼야, 내가 고통해야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열매만 따먹으려 하는 것은 이건 썩어진 기독교요.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아파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쓰러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삽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가치관을 제발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주의 기뻐하시는 곳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경의 가치관을 배워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신앙의 내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